샬롬, 학생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또 소망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넘어질 때, 우리 친구들, 그때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생각하나요?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했고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참 뒤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서
주시옵시오. 이 낮고 낮은 자를 위하여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이제 아버지여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난 하루, 다시 살아나신 오늘이 부활의 그 기쁨이 이제 아버지 회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오시어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 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가 모든 헛된 말을 버리고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버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예수님의 은혜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여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세상이 너무 악한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서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여 예수님을 찾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또 보살펴 주시고 예수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와 주님 너무나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보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끝. 여러분, 한 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장로님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사실은 그 소문은 어떤 한 에피소드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첫 설교니까요. 그날 설교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떨려서 설교하는 가운데 그만 이런 실수를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하는 이 부분의 설교를 해야 하는데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기적이라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음 주에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장로님께 복수하고 싶었어요.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자,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 실수를 했습니다.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인 게 아니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정정하고 나서는 장로님을 딱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이래도 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정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놀라면서. 아니, 어떡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게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오병이어 장로님이라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하려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해 봤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 이 기적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오늘은 그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 왔냐면 전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 여행을 열심히 일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장소로 가서 자려고 배를 탔는데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어떤 사람이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 말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고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더 먼저 건너편에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심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35절 말씀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나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죠?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라고 말씀해요. 자, 이 이야기의 배경 장소 빈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빈들은 사람이 좋아하는 장소일까요? 싫어하는 장소일까요?
싫어하는 장소예요. 요즘 같은 우리와 같은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가서 놀 게 없어, 할 게 없어요. 화려한 장소가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거나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 거기에 사람들이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 말씀 한번 들으려고, 기적 한번 보려고 그곳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엄청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열심,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하는 열심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열심, 이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곳을 떠날 줄 모르는 거야. 저녁 시간이 다 돼서 배가 고픈데도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열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바로 식사 문제, 먹는 문제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식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녁 식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게 뭐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특별히 열심을 내면, 그래서 빈들까지 쫓아오면, 열심히 예수님 말씀 듣고 헌신하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은 잘못된 환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목사님은 물론이고 우리 학생의 친구 모두가 이런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열심이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문제가 사라지거나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먹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인 욕구이고 가장 필요한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욕구 단계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단계에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을 자랑하려고 해요. 열심과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너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내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내가 기도해서 됐어. 내가 노력해서 됐어. 내가 말씀 많이 읽어서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뭐하고 왔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린 힘이 없어. 우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저 사람들 보내서요,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자들에게는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이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도, 전도 여행에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한 제자들도 정작 문제를 해결한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나머지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이고 유일한 우리의 목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죠?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식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기에도 좀 부족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나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물고기 2마리도 있고 떡 5개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열심, 제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쉬어야 돼요. 우리는 쉬다 보면 또 일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의 열심은 어때요? 금방 식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우리는 생각한 것을 다 이행할 수 없어요. 또 우리의 의는 성경에 의하면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 열심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력과 열심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것은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대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노력과 열심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한 일을,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노력을 내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